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육체 안에 죄의 소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여 죄를 범하고 또 때로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일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영원한 속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기까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육체로 실수할 수 있고 또 그 정욕에 끌려 죄악을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기에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예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또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하기 좋은 성경 구절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책망할 일이 있으면 우리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신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문맥을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온당치 않고,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진리대로 산다고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아심으로써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본질상 의로운 자가 되게 해 주셨기에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양심상 꺼리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엄격하게 그 출입이 금지되고 제한된 구역입니다. 1년 1차에 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한 이후에나 겨우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또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속죄함을 받은 본질상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수로 또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질상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혹여 실수로 또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일시적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인하여 본질상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또는 정욕에 끌려 일시적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본질상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와 같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진리의 지식을 얻은 후 진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약의 도피성을 보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의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설령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영원한 속죄로 인하여 본질상 의로운 자가 되었고 또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진짓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는 자들은 불신자여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결코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 종교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에서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열심과 또 노력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하는 수단,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때 다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사족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바로 잘못된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기도다라고 이와 같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로나 또는 혹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 일시적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